할렐루야. 오늘은 본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God does everything. God does everything.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손의 출생에서부터 삼손이 한 일에 대한 모습을 쭉 이렇게 살펴봐 왔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노아 부부에게 허락하신 예정된 아들이었고 나실인으로 키우고 자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습보다는 이방 여인에게 푹 빠져가지고 그 여인하고 결혼까지 하고 그 과정에 배반과 싸움, 죽임 등 여러 가지 불상사들을 중심으로 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심지어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속임까지 당합니다. 사기까지 당하죠. 뿐만 아니라 딥나 사람을 도우는 거예요. 남편을 돕지 않고 자기 동족이니까. 그리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사자를 죽이고 그 죽은 사자에게서 꿀을 얻는 진기한 일도 있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 주시는 힘으로 블레셋인들을 쳐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삼손의 모습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소미된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는 이방인들과 접촉하면서 우상까지 섬기고 또 음행을 하고 그 가정에 배반하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이런 역사가 얼룩져 왔던 것처럼, 그러나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삼손을 통해서 이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배반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도 그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비록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삼손이 합당하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데 하나님 명령도 거역했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첫 번째 됐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뜻을 거역하고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도 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에 100% 합당한 적합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을 이끄는 아브라함, 그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이 과정을 봐도 그렇습니다. 갈대아 우르로 떠나서 가나안하는 과정에 그는 하란 땅에서 즉시 떠나지 않고 수년을 지체했습니다. 왜 그랬냐? 아버지 데라 때문에. 아버지 데라가 뭡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사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하란에서 수년을 머물다가 그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비로소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좋을 때는 몰랐는데 안 좋을 때가 닥쳐왔습니다. 흉년 기근이 들어왔어요. 그러자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 약속의 땅 사명의 땅을 뒤로 등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이방 땅으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까지 속이까지 했다가 아내를 빼앗기기도 했잖아요.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내 종부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당장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네 집에서 부리는 종 엘리에셀을 자기 후사로 삼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지 않습니까? 정실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믿지 못하고 초백에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불순종한 결과로 오늘날까지 그의 후손들과 이스라엘 후손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자손들과 이슬람교 자손들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믿음의 열상을 일컫는 이 할아버지가 실수하고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께 합당하고 온당한 삶을 산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또 성경에 보니까 내 마음에 쏙 드는 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일컫는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다윗을 높여주셨고 인정해 주셨지만 사실 다윗 왕도 하나님께 100%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내가 아닌 자기 신하 부하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충신 우리아도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인구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그 진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어요.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기보다는 보이는 인구, 사람, 군인 수, 거기를 통해서 자기가 전쟁 계획을 세우고 자기 나라를 튼튼히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진노를 산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나라인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성경 나중에 가보니까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이 합한 자라는 뜻이 내 마음에 쏙 드는 놈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딴 거 아닙니다.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유혹 앞에 미혹 앞에 인간의 강귀 앞에 마귀와 사탄의 강귀 앞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다 허락하고 용서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그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에게 신뢰를 보이시고 사용하신 이 신실함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우리 장로교회에서만 강요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버리신다고 결론을 내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분은 당신의 신실함, 성실성 때문에 한 번 택한 사람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저렇게 실수하고 제약을 빠져서도 그를 어떻게 가르치고 깨우치고 해서 그를 바른 자리로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수준까지 열심히 그를 설득하고 만들어 가신다는. 사람도 어느 정도 사귀어보거나 일을 시켜보고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내치거나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사람 한두 가지 실수를 통해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그의 인생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3단계로 보면서 한 30대 전, 또 30에서 60대 전, 60에서 또 70, 80까지 이렇게 나눠보시기도 하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로 보시기도 하고 교회 내에서 장로나 권사나 이 직책을 받기 전과 받은 이후로 보신다든가 전체를 보시는. 어느 한 부분만 보면 연약하고 실패함, 믿음 없는 부분을 보면 우린 진노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당신이 택하셨기 때문에 전체를 내다보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가지고 깨우치시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또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택한 삼손을 보신 거지요. 그리고 그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블레셋은 자기네 신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러나 삼손이 실수했지만 그 삼손 연약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자고 능력이 많고 그들이 섬긴 우상은 가짜고 참신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셨잖아요. 그렇게 사용하신다. 삼손이 딥나 여인을 사랑해서 그 여인과 결혼하게 됐지만은 그 가정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심판하시거든요. 수수께끼로 옷을 줘야 하는 삼손은 아스글로 내려가서 그들을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다 묶고 그다음에 거기다 불을 탁 붙인 다음에 곡식밭 단 쌓아놓은 그릇 들여보내가지고 죄다 창고 불을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 화가 났습니다. 누구야? 그래가지고 이미 도망왔거든. 삼손은 자기 유다로 자기 본 고향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와서 삼손 내놔라. 안 그러면 모두 다 유다 여기를 다 불태워버리겠다 망이야. 그래서 그 유다 족속이 그 보복이 두려워가지고 삼손을 내줍니다. 내준 거예요. 그러나 삼손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그 밧줄이 불탄 삼줄같이, 불탄 삼줄은 말 그대로 불탄 새끼줄같이, 불탄 새끼줄은 힘이 없잖아요. 잿바퀴 더 있어. 그냥 결박시켰던 그 밧줄이 불탄 삼줄같처럼 툭 다 그냥 떨어져 나가고, 그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그냥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 그 나귀 턱뼈, 말턱뼈 그거 가지고 다 쳐 죽인 거예요. 창이나 칼로도 아니고 턱뼈 가지고, 나귀뼈 가지고. 바로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능력, 이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이게 신실하심이. 한 번 결정한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한 번 결정하신 일은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비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검고 얼룩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희게 다 씻겨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는 분노와 위선, 거짓으로 가득 차 있기도 해. 하나님 뜻보다는 내 중심으로 결정했고 내 중심으로 일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내 욕심에 끌려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결정적인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합리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아신다고 했지 않냐? 그것까지 사용하신다고 하지 않느냐?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없고 연약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합리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해서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언제까지? 우리가 더 성숙할 때까지, 더 잘할 때까지, 믿음의 그릇이 더 커지고 넓어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그 과정에 혹 우리의 연약함이나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한 자매가
믿지 않는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형제는 초등학교 선생이었고 성격도 좋고 건강했습니다. 이 자매는 그 형제가 정말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왜 만류했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직업도 좋고 집안 배경도 괜찮고 외모 생김새 다 괜찮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 교회를 안 다녀. 그래서 부모서부터 모두가 다 반대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도 다 반대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결혼했어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자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다들 그녀의 선택은 큰 실수였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 자매와 형제를, 그 부부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일하실 때는 정말 좋은 거, 큰 일, 비전 이루는 일이 있는가 하면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개입해서 끌어내시는 그런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부에게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됐어요. 초등학교 선생으로서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던 그 남편, 그 아내, 이 가정에 큰 풍랑이 불어닥친 겁니다. 어떤 풍랑이냐? 그 형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시아버지가 가족들 모르게 살아있을 때 큰 빚을 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자녀들은 몰랐지요. 누구도 아버지가 그런 빚을 지고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형제들은 시골집 하나 물려받은 것을 서로 분배하고 이제 다 끝났다, 재산 정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생업으로 가정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은행으로부터 아버지 빚을 갚아라 라는 통보가 온 것입니다. 왜? 형제들이 그 아버지의 집, 그 시골 조그만 땅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와 책임감이 생긴 겁니다. 상속받으면 그래요. 그래서 부모가 물려줄 것이 별거 없으면 상속받지 마세요. 그냥 그 아버지 어머니가 평생 그거 쓰고 사시다가 돌아가시라고 그러지, 아예 처음부터 상속 포기해가지고 그거를 공증시키거나 법원에다 아예 제출해놔요. 안 그러면 그냥 눈탱이가 밤탱이가 될 수 있어요. 이 가정이 그런 거예요. 한두 푼이 아니었던 거예요. 빚이. 이 자녀들 다 공부 가르치는데 등록금 다 빚내서 본 거고, 자식들 장가 시집 보낼 때 다 빚내서 다 해준 거야, 그거를. 근데 자식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아버지한테 쫄라고, 엄마한테 쫄라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렇게 산 거지. 근데 아버지 엄마는 그걸 빚내서 해준다 소리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더 엄청난, 왜 밤퉁이가 됐냐? 그 집안의 형제들 가운데 안정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이 형제밖에 없었던 거예요. 남편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머지 동생은 군대 가 있고, 또 한 형제는 지금 뭐 교도소에 들어가 있고, 아무튼 다 안 좋아. 그리고 또 형제가 많은데 학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는 장남한테, 아들한테 은행에서 차압이 들어온 거예요. 월급 차. 딴 사람한테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 엄청난 고난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봉급의 절반이 차압당하는, 봉급의 절반이. 100% 못 가져가요, 법으로. 차압을. 그렇게 돼 있습니다. 100% 절대 못 가져가요. 왜냐하면 그 채무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막 해가지고 막 사랑까지, 인신까지 끌어가고 막 그런 있었잖아요. 그래서 봉급을 다 차압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 그래서 법으로 그 문제가 많이 사회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법으로 50% 이상 못 갖게끔 딱 정해놨어요. 50%가 차압돼. 그러니까 절반 갖고 생활하면서 또 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또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과 아내가 자주 다투는 일도 발생하고 일에도 흥미를 잃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겁니다. 왜? 이 딸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믿지 않는 남편한테 시집 가가지고 신앙생활 안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이 자매 회개를 유발시킨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잘 믿는다고, 한때 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회 뭐 건축 헌금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며 헌신했었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또 가지 말라고 하니까 결혼하기 전에 나 교회 갈게 그랬는데 나오지도 않고 아예 아내도 못 가게 하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올려치다 보니까 세상 쾌락 관광 노는데 그냥 빠져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 개입하셔서 이 여자가 부인이 변화됐습니다. 비록 빚을 떠안았지만 부인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건강한 남편, 그리고 남편의 직장이 학교, 안정된 직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토끼 같은 자녀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 감사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신앙으로 회복되어진 거예요.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게끔. 그러니까 둘러보니까 엄청난 빚 그것보다는 감사할 것이 더 많은 거예요. 그 신앙, 그 평소에 그가 젊었을 때 신앙생활 할 때 바른 교회 목사님한테 배웠던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이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눈을 떴어요. 아내가 변화된 것을 보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보면은 막 지지고 볶고 싸고 막 그러면서 뭐 이혼하기도 하고 막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그러지 않고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도 변화된 그 부인을 보고 교회를 그때 나오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남편도. 그리고 이제 그들이 교회 신앙생활 잘하고 또 헌신을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인들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지금이 가장 기쁘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겠죠? 이 과정을 보면서 비록 그 자매, 그 가정이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매와 그 가족에 대해서 참으시고 기다리셨구나. 그 사건이 터질 때까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그리고 끝내 마침내는 개입하셔서 회복시키시는 이 신실하신, 여러분 이거를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용하시면 안 돼요. 그건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 이용하는 건 교만이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충만하게 가지시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내 일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때를 따라, 특별히 그 일이 하나님과 관계된 일일 때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일일 때만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 욕심,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일, 그때는 때에 따라 은혜를 베푸십니다. 보십시오. 삼손이 비록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하나님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삼손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어떤 은혜를 베푸셨느냐? 권능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삼손이 딥나에 있는 자기 여인에게 내려가다가 포도밭에서 자기가 만나서 쳐 죽였던 사자 아시죠? 그 사자에게서 뭘 얻었습니까? 꿀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 죽은 사자에게서 꿀을 얻는다는 게 말이 돼? 죽은 사자나 죽은 시체에는 뭐가 있어요? 구더기나 파리떼, 그렇죠? 부패하고 썩고 했기 때문에 구더기나 파리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꿀을 얻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꿀이 죽은 사자의 죽음에서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를 묶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그 블레셋의 창고 곡식들 다 불태워버린 거,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붙잡혀가지고 밧줄에 꽁꽁 묶였는데 아무리 삼손이 힘이 세다고 한들 그것이 그렇게 뚝뚝 부러지겠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감동하게 가서 썩은 뭐 마냥, 불탄 삼줄 마냥 가볍게 툭툭 다 끊어뜨렸다고 하잖아요. 역시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역사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하시고 행하시겠느냐, 이게. 하나님, 당신의 사람들에게겠죠.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에게겠죠. 아니, 하나님을 대역하는 자, 배신하는 자, 도망가는 자, 불신하는 자, 대적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하십니까? 믿음이 크든 좋든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권능을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택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은혜를 입은 사람들, 우리들 같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고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삼손이 묶이고 실수한 가운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권능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내가 비참하게 이렇게 죽으리까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능을 베푸신,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죽이고 심히 목이 말라서 갈증을 일으킬 때 1000명을 죽이기 위해서 최소한 나귀 턱뼈를 최소한 2번 정도는 쳤을 거예요. 어떤 놈은 하나 맞아가지고 그냥 죽기도 하겠지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힘이 다 들고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갈증이 따서 죽을 지경이. 근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위해서 샘물을 터뜨려서 마시게 하잖아요. 그 갈증 때문에 삼손이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게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게 됐나이다. 하나님 살려달라는 거죠. 도와달라는 거죠. 저들 물질 수 있는 권능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샘을 내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샘 이름을 뭐라고 그랬더라? 각골? 엔학고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사람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는 샘물로, 영적인 기갈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영혼의 샘물로, 빛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빛을 기로,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물질로.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사람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가? 정말 그것이 그에게 필요한 것인가?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가? 의지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신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삼손은 정말 그 순간 물이 필요했습니다. 얼마나 목이 탔으면 목이 말라 죽게 되었다라고 간청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기운이 다 목이 말라가지고 힘이 없다 이게요.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 상황에서 삼손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뭐 했다?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어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만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듣지 않습니다. 만약 삼손이 개인적인 자기 능력을 나타내 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리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고보서 4장 3절. 이 질문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얻지 못한 것은 자기 욕심,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고 주지 못했다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 물이 필요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는 것으로서 샘을 터뜨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목이 마를 때 저들은 비록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저들의 필요를 아셨기에 목이 마르니까, 사막이니까 바위에서 샘을 나게 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여정이었기 때문에 샘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필요를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필요를 놓고 이 간구하는 것도 지혜롭게 내가 해야 된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좀 멋지게 내가 앞장서 좀 하기 위해서 남부럽지 않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 그 기도를 기특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규민이가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나 한 2만 원만 주실래요? 네가 2만 원 어디다 쓰려고? 예, 엄마가 있지 아빠. 엄마가 탕수육을 좀 잡수고 싶다고 나보러 그래. 근데 엄마가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사 먹었거든. 근데 내가 한번 엄마 사드리고 싶어요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볼 적에 이 녀석이 상당히 이쁘잖아요. 그럼 2만 원 줄까 안 줄까? 주죠. 근데 아버지 나 떡볶이하고 라면 좀 사 먹게 2만 원만 주세요. 그래 보세요. 그러면 아니 떡볶이 라면 사면 2만 원이 왜 필요해? 그리고 야 엄마한테 해달라고 그래. 안 주죠. 그거예요.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기도도 마찬가지.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해야 돼. 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삼손이 목마름을 호소하듯이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 이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날마다 호흡하고 날마다 먹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은 죽고 자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풍성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 내 영혼의 양식을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영혼이 메말라서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엄살을 떨라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내 영혼을 좀 죽여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된 영적인 일과 관계된 이런 걸 기도하면 영생의 샘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그냥 시원하게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일에 개입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온당하지 못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바로 세우셔서 당신의 이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피를 채우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더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온전히 굳건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하신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